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물소와 여러 먹고 있으므로 예수를 먹으려다가 고소하여 오셨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온 일을 모두 하시고 앞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묻혔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가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먹지 마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를 아십니까? 카미카지라고 하는데 이 가미가제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신이 내려주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몽골 대제국, 우리 역사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13세기에 몽골 대제국을 알 겁니다. 몽골이 대제국을 이뤘던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나 일본 침공을 시도했습니다. 아마도 이 침공이 성공했다면 일본은 잔인했던 몽골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몽골 군선이 두 번 모두 하카다만에서 엄청난 바람에 괴멸되어 디스트로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일본이 가미가제를 나라를 지켜주는 신의 바람으로 생각하고 믿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말기에 가미가제라는 이름하에 특공대를 조직하죠. 자살특공대. 아시죠 여러분? 진주만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그 전투기에 한 사람만 탑승을 하고 폭탄을 적재한 채 진주만에 있는 이 미 연합군 함대를 목표 삼아 출격합니다. 죽기를 각오한 비행이에요. 살았어도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 안에는 목적지까지 가는 연료만 있지 돌아오는 연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공대원들이 죽으러 가는 것을 알고 그 비행선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특공대원들이 출격하기 전에 신천을 덮은 탁자에서 비행사들이 받을 마지막 잔, 오늘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지막 잔을 준비합니다. 일본 천황이 내려준 그 잔을 받아 마시고 천황 만세를 외친 후에 출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무서운 민족이었습니다. 가미가제. 이렇게 가미가제 특공대원들이 마시는 마지막 잔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잔인한 잔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잔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오늘 또 다른 잔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를 잡으러 온 군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하인 종 그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무력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다시 올려다가 그 귀에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미국 교회 예배 드릴 때
그 리더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는 분들이 계시는데 캐서린이라고 너무 동화 구현을 잘하세요. 너무 재밌게 성경을 읽으면 쏙쏙 들어가요.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읽더라고요.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뭔가 느껴집니까? 뭔가 꾸짖는 듯한. 근데 이 느낌은 그 느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읽은 느낌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웃으시더라고요.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 예수님이 받으셔야만 했던 잔은 너도 죽고 나도 죽이는 잔혹한 잔이 아니라 나는 죽고 인류는 살리는 잔이었습니다. 신앙의 기본을 하나 얘기하자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누가 한번 또 외워볼까요? 하면 자꾸 제 눈을 피하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서 나는 죽고 내 주변의 사람을 살려. 근데 결국 그 말은 나도 살리신다는 약속입니다. 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랑과 희생의 잔이었어요.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잔이었기에 길이길이 기억되고 이어져야만 할 잔이 바로 이 잔입니다. 올해도 역시 종료주일을 맞았고요.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께서 받아 마신 잔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는 한, 이 말이 뭐죠? 내일 또 눈을 뜬다면, 모레 또 눈을 뜬다면 우리 또한 그 잔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마신 잔은 물리치고 싶었던 잔이에요. 이 처음부터 받아 마셨다면 우리는 감히 따라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물리치고 싶으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을 넘겨둔 채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기도에 무릎을 세웁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죠. 이런 톤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만약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십자가 죽음의 잔을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기에 물리치고 싶었던 겁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이 마셔야 할 잔의 고통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서워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라고 기록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몸부림치며 기도하신 겁니다. 애간장이 바짝바짝 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눌리셨으면 흐르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을까. 그 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이었기에 주님도 이 잔을 물리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곤란한 잔일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는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고통의 그 잔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감당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끔찍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잔을 함께 마시고 그 길을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잔들이 있는데 희생, 섬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잔을 회피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목사의 저를 포함해서 리더라고 하는 분들, 오래 믿었던 분들 다 포함이 되겠죠. 조금만 싫어도 몸부림치며 못 견디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잔에 비하면 시시콜콜한 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비켜가려고 합니다. 손해보기 싫어. 목소리만 높이기 좋아. 희생에 힘자도 못 보내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물리치고 싶었던 잔이었지만 다른 이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사는 자들이라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고통의 잔을 받아 마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났어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 죽어서 심판당에 쓴다면 우리는 그 심판대를 지나 천국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예수께서 그 고통의 잔을 내 대신 받아 마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듯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잔들이 혹시 있다면,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적용을 찾아내잖아. 헌신할 것을 찾아내잖아. 내게 모든 맡겨주실 희생의 잔들이 있다면 인간적으로는 따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신 잔은 다 알고 감당하신 잔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같은 고통이라 또 얼떨결에 받는 고통이 다 알고 받는 고통보다는 훨씬 수월해요. 모르는 상태에서 따귀를 한 대 맞아요.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자, 눈 감아, 내가 한 대 때릴 거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또 안 때리죠. 야, 막 바람 소리 왔다 갔다 하고 언제 맞을까? 이거 알고 고통을 받으면 그 공포가 더한 거예요. 남이 맞는 것을 보면서 비명소리를 듣고 차례를 기다리다가 맞으면 아픔이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유럽이나 뭐 이런 곳에서 짐승만도 못한 흉악하고 파렴치한 죄를 저지르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것도 이렇게 죽는 것도 너무 아까워요. 그 사형만으로는 형이 모자란다고 해서 10년 후에 사형을 집행하기로 하고 그 10년 동안 뭘 시킵니다. 뭘 시키는 줄 아세요? 10년 동안 사형 집행이 있을 때마다 형장으로 같이 끌려갑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 장면을 똑똑히 바라보게 만듭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현장에 데려다가 죽어가는 사람의 숨소리까지 들릴 만한 곳에 앉혀놔요. 목이 잘려가는 사형 집행 장소에 데려다 놓고 뿜는 피를 뒤집어 쓰게 만듭니다. 화형장에서 맞바람 치는 곳에 앉혀놓고 사람의 살이 타는 냄새를 맡게 만듭니다. 사형 집행 장소에 데려다 놓고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 사형과 가까운 파렴치한 이런 죄인들. 그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0년 후에 사형을 집행하지 못합니다. 정신쇠약으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10년을 못 채우고 다 죽고만 됩니다. 그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그렇게 죽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 잠자리에 눕는다 할지라도 잠이 오겠습니까? 낮에 보았던 사람이 죽음이 생각이 나고 공포에 찔린 얼굴과 숨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면서 하루 종일 공포에 떠는 거예요. 그러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앞으로 당할 일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야바와 빌라도에게로 끌려다닐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맹세까지 하고 저주할 줄 알고 계셨고, 백성들이 침을 뱉고 머리를 치며 조롱하고 따귀를 때릴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상의 죽음, 즉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의 고통과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체중을 못 이겨 못 박힌 손과 발이 찢어질 고통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습니까? 거기에 잘 나오잖아요. 멜 깁슨인가요? 네. 로마 제국의 채찍에만 쇠 갈고리가 달려있대요. 다른 나라들도 고문 그런 도구들이 있었지만 쇠 갈고리가 달린 채찍은 로마 제국이 유일하다. 일반 채찍으로 맞다가 그게 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여러분이 당해야 될 고통인데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때에 그걸 미리 살려주고자, 그 길을 열어주고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냥 총 한번 탁 맞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고통이란 고통은 다 당하신 거예요. 그 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년에는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거기에 채찍을 맞다가 채찍 도구를 바꿉니다. 쇠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그래서 탁 내려치는데 이미 등은 엉망이 되어 있고 그게 딱 감기죠. 옆구리에 감기는데 한 0.5초, 1초 가만히 있다가 그 손목으로 그걸 잡습니다. 그럼 살짝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또 마지막 채찍은 감겨서 머리에 감겼어요. 그랬더니 머리, 이마에 있는 살이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었고 올라가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죽잖아요. 특별히 유대 백성들을 먼저 위해서 그들의 침을 그들의 침을 당합니다. 얼굴에 따귀를 때리고 돌을 던지고요. 조롱을 하죠. 옷을 벗겨서 이 옷은 누가 가질까 조롱하고 또 자칭 유대인 그 표를 써놓고 왕이시여 하면서 절을 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렸어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는 왜 죽는다고 했죠? 십자가에 달려서 김동현 선생님이 왜 죽는다 그랬죠? 말하지 마세요. 예. 지난 화요일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왜 죽는지 아세요? 물과 피를 다 썼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탁 달리잖아요. 그러면 횡격막이 올라가서 숨이 안 쉬어진대요. 그러면은 그 숨을 쉬고자 올라간대요. 그 죄수들이 올라가는 게 얼마나 아플까요? 아파도 죽진 않으니까 그 숨을 쉬고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숨을 들여마시고 하고 내려갈 때는 또 힘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내려갑니까? 숨 들여마시면 되는데 툭 떨어지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해요. 3시간 이상을 달려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숨이 막혀서 죽는 게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여러분과 저를 살리고자 내가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지옥 가지 않게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기록하잖아요. 이런 고통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돌아가십니까? 뭐라고 하시죠? 다 이루었다. 아니, 십자가에 죽는 주제에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생각하시고 이제 2000년 뒤에 태어날 형규, 이제 2000년 뒤에 태어날 이진구, 이놈들이 이제 내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육신, 그 숨을 거두십니다. 고통이란 고통을 다 당하신 예수님. 지금 예수께서 겪은 십자가의 고통은 이미 속속들이 알고 계셨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두려움도 고통도 두 배나 더 컸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도 그 잔을 묵묵히 받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정확히 알고도 그 잔을 피하지 않고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께서 받아드신 잔의 의미를 배우길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오로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받아드신 그 고통의 잔을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이 뭔지 알면서도 참고 알면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께서 받으신 자는 첫 번째는 피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알고 받으셨다. 그래서 결국 피하지 않는 자였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가 끌고 온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라고 묻기도 전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어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아직 병정들은 누가 예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말에 당당하게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I am he 하고 대답하셨고,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땅에 엎드러진 자들에게 너희가 찾는 예수가 바로 나라고 재차 확인해 주십니다. 물론 피하고 싶은 자녀였지만 일단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이 된 후에는 피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피하지 않고
자원하여질 때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예물 같은 것도 억지로 내지 말지니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큐티를 했습니까? 오늘 내가 해야만 하는 어떤 희생의 잔들, 섬김의 발걸음들이 있습니까? 뭔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애를 써야 되고 손해를 보는 일들이 헌신하기, 혹시 그런 십자가의 길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맡기신 순종의 길이 있나요? 그렇다면 피하지 말고 달리 받으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때 나에게도 능력이 되는 것이요, 죽음의 세력까지 깨뜨린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인은 입이 살아있으면 안 돼. 입만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말은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한번 믿어볼까? 뭐 신은 차치하고라도 저 사람이 믿는 교회라면 한번 방문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른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누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예수 믿어볼까라는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 먼저 그 길 가신 거예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나도 갈 때 그것이 나에게도 능력이 되는 것이고 죽음의 세력까지 깨뜨린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는 것임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루터 포드라는 신학자가 참 공감이 되는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겁지만 감미로운 것이다. 새에게 그 날개는 무거운 것이라 그것 때문에 날아가고, 배는 그 돛이 짐이 되나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간다. 십자가가 성도에게 짐이 되지만 그 십자가가 성도로 하여금 천국을 향하여 전진케 한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무겁죠. 예수님 다 아세요. 근데 그걸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끔 만드는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사명을 맡기신다고 할 때 담대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 잔을 감당하십시오.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는 고난을 딛고 위로 날아오르는 부활의 날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에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 주기철 목사님이 못 박힌 판자 위를 맨발로 찬송을 부르며 걸어가셨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면서 그 못으로 수놓은 그곳을 맨발로 걸어가십니다. 일본 성도들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프지 않으세요? 아프지 않으셨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대답하기를, 예수께서 내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시면서 주 목사, 이 길이 네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그저 그 길을 걸어간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으며 예수께서 마신 잔의 의미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아니면 평생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과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희생의 길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받은 성도들이 모두 되기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라치오스에 찾아오셔서 찾아 쓰시는 귀한 동역자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